상 주시는 주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하는 기도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 속에 담긴 주님 심정을 느끼게 하시고 내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채워주소서. 주님 마음에 순종하도록 성령님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 평화로운 마을에 5층짜리 빌딩이 있었습니다. 그곳 4층에는 개척교회가 들어서고 5층에는 술집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4층에 있는 개척교회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는 그렇게 지장을 안 받는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이거 드릴 때는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됩니다. 주여 기도하게 되면 갑자기 5층 술집에서 딴따라 하고는 노래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방해가 너무 심각한 게 집회가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답답해진 목사님이 어쩔 수 없어서 30일 작정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25일째 되는 순간 그 건물에 불이 나고 만 거예요. 희한한 것은 5층에 있는 술집만 홀라당 태우고는 4층에 있는 교회 예배당과 부속 식당 같은 것들은 일절 타지 않은 겁니다. 좀 신기한 일이에요. 그 교인들은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다른 집 영업집에 불이 나서 내놓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예배 마음껏 드릴 수 있게 됐다. 그런 생각을 품게 됐어요. 그런데 소문에 의하니까 이 5층 술집 주인이 4층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5층 술집 없애달라고 작정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화가 이만큼 난 김에 경찰서에다가 고소를 하고 말았어요. 4층에 있는 저 목사님 때문에 5층 우리 술집 영업점이 불타버렸으니 저 사람들에게 책임 배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고소가 들어왔으니까 목사님을 만나 묻습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혹시 술집 주인의 말처럼 이 술집이 없애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허허 웃더니 제가 기도는 했죠. 그렇다고 제가 기도했다고 해서 그게 불타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담당 경찰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참 희한하네요. 술집 주인은 목사님이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확실하게 믿는데 목사님은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불이 나겠냐 그렇게 믿음이 없이 얘기하니 이거 참 누가 더 믿음이 있는지 참 헷갈리네요. 그래서 경찰 조서를 꾸몄습니다. 그 내린 결론이 뭐냐, 믿음 없는 목사의 기도 때문에 불이 난 것 같지는 않음,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 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주님. 우리가 9월 달에 시편 23편 5절 말씀 이 묵상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목전에서, 주님의 눈앞에서 원수들, 그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눈앞에서 우리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그 잔치상이 하나님이 주시는 포상의 개념, 무엇인가 열심히 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의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나 행위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상급이라. 오늘 우리가 비가 오는 가운데 예배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찾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사모하면 그 주님은 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갈 때 내 손에 하나님의 은혜의 상을 받고 가리라,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충족해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둘째는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두 가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요. 나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첫 번째 개념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가? 쉽지 않은 개념이죠.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어느 성당의 대주교가 매일 저녁 정한 시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진중하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 하나님,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오냐, 너의 문제가 무엇이냐? 근데 진짜 문제가 일어나고 말았어요. 오냐, 너의 문제가 무엇이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대주교가 그만 그 자리에서 벌러덩 기절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한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습관적인 기도였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말씀해 주시리라고는 한 번도 기대를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냐, 너의 문제가 무엇이냐, 이 소리 듣고는 그냥 꼬꾸라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직접 응답할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지요? 목사님들 중에는 직통계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셔요. 특별히 설교를 쓸 때 보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 안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강권하면 해야 돼요. 원고에서 빼고 싶은데 빼지 못하게 만드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어린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3번 들었지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야기하기 전에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게 생각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깊이 있게 나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내 마음속에 일어난 생각이나 어떤 느낌 같은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 먼저 3가지로 분별할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 두 번째 세상에 속한 마귀의 음성, 세 번째는 자동적으로 나는 나의 생각. 이 3가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란 뭐냐? 우리를 살리고 살리되 풍성하게 주시는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줘요. 왜냐하면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위대해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불가능하게 보여도 주님, 내가 그걸 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두렵고 염려가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하면 염려가 되지만 기도하면 마음의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는 세상의 음성은 눈에 뻔히 보여요. 별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만 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 할수록 마음에 번민이 차고 갈등이 나고, 이게 옳은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해도 갈등이 해소가 안 돼요. 여러분이 눈에 보기 이게 정확한 길인데, 그런데 이 길을 가는데 이상하게 갈등이 느끼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마음이 수습이 안 되고 평안과 위로가 없으면 그 길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주님 길을 걸어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이게 아닌가 보다 생각이 들지만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 조절을 해주셔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으로 말씀하실 때 그게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개인의 한계를 느낄 수 있을 만큼 큰 하나님의 뜻이랄 때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마음의 평강을 주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정말 그 주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직접 체험하는 것, 그것이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것일까?
성경에서 만일 그게 진짜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거라면 여러분 중에 몇 분이 이 믿음을 갖고 있을까? 좀 염려가 되긴 해요. 나는 살아계신 주님을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신앙 간증들이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런 간증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 근데 성경에 보니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직접 체험해야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이 숨어있는 지하방에 찾아오셨어요. 그 일일이 제자들 만나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어요. 제자들이 그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제자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짝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예수님의 그 구멍 뚫린 손바닥에 손을 집어넣고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기 전에는 주님을 믿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에게 이릅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그렇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0장 29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 다시니라. 아멘.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더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고 믿는 사람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 살아계신 주님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핑계를 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꼭 주님의 존재를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아야만 믿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주님은 살아계시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이런 믿음이 있으면 그게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보지 않고도 주님을 믿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방법이에요. 어두운 밤이 지나면 어김없이 환한 아침이 밝아오듯이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어둠의 역사가 주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으로 끝이 나고 내 삶에 광명한 일이 펼쳐질 것이라. 오늘까지 당한 불행은 오늘로 종지부가 찍고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행복의 문을 열어주리라. 그게 믿음이에요. 기대를 갖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행복의 문, 희망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545장은 어떻게 권면합니까? 거기 내용은 이렇습니다. 545장에 보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걸어가잖아요. 걸어가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산청에 가면 도남교회라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9일 토요일 날
개척된 그런 교회입니다. 제 친구 목사 이신일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습니다. 작년에 진주에 있는 모 감리교회에서 부목사로 심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갈 데는 없는데 나가야 되는 이 형편, 참 답답한 형편에. 그래서 목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아니, 우리 나이에 부목사 사역을 그만두고 나가라고 하면 이건 참 답답한 일이에요. 그런데 서울 도남교회에서 개척교회 프로젝트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개척교회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누가 잘 계획한 걸 올리면 그 중에서 뽑아서 3억이라는 이 물질을 후원해 주겠다. 그렇게 이제 하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프로젝트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는 응모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프로젝트에 이 이신일 목사님이 당첨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산청 도남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때 사람의 방법으로는 길이 열리진 않지만, 그리고 앞이 막혀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절망의 자리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믿음을 갖고 어쨌든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때 주님은 어느 순간에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만들고 푸른 풀과 좋은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간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이런 간증이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내가 기도 가운데 꿈속에서 이런 하나님 만났다 하는 간증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살아계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내 삶 가운데 주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 주님을 확신합니다. 이게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개념은 무엇입니까? 그 주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때 가장 큰 상이 도대체 무엇일까? 주님이 내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상, 그게 도대체 뭘까?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구원의 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상, 최대의 상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상이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저주스럽고 불행스럽게 받는 게 뭐냐? 구원받지 못하는 삶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 흘려주시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저주를 당하고 죽어 지옥에 떨어지고 영벌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의 상과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상이다. 예수님 믿는 저 여러분 속에 지금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을 받고, 그걸 마음속으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십자가 믿으니 내 안에 구원의 상이 주어졌구나. 엄청나게 큰 상이에요.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는 큰 상이 이 안에 있어요. 지난 9월 7일 금요일 날 서울고등법원 서관 505호 법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조경란이라는 여성 재판장, 52살 나는 분인데 재판한 법정입니다.
재판 내용에 보니까 2년 전에 성적 압박에 못 이겨서 어머니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19살 날 지군에 대한 그런 항소심 선고 공판이었습니다. 판결문을 담담하게 읽어내렸던 이 조경남 판사가 판결문 내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군이 2008년 이후 성적 향상을 강요받으며 어머니에게 골프채로 100대에서 200대씩 수년간 맞아왔고 범행 당시에는 사흘 동안이나 잠을 못 자고 밥도 굶은 상태에서 사문에 대한 변별력 없이 어머니를 살해한 것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소위를 밝히면서 목소리가 좀 떨리기 시작했답니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 부자가 제출한 반성문과 탄원서로 미루어 피고인이 올바른 심성으로 아름답게 성장할 가능성을 감지할 수 있어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관해 많은 고민을 했다. 이어서 피고인과 같은 사춘기 자녀를 둔 어미로서 피고인 부자의 죄책감과 고통을 가슴 깊이 공감하고 이해한다. 그렇게 덧붙였습니다. 다만 형벌은 피고인 한 사람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으로서도 일정 기간 가장 낮은 곳에서 섬김과 봉사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속죄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주문을 읽기 직전에 눈물을 훔치면서 잠시 목을 가다듬은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을 아버지 품으로 바로 돌려보내지는 못하지만 어미의 심정으로 피고인 부자가 의지하는 하나님께 피고인의 장례를 위해 기도할 것을 약속하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결과는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 3년 안에는 풀어날 수 없다.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으로는 지군을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군 자신을 위해서도 수감 생활은 필요한다고 느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페르나죠. 어머니를 죽이고 시신을 방치한 이 페르나 지군.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지금도 품어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실제 인간은 아무리 용서해주고 싶고 품어주고도 법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율법만 자리 잡고 있으면 사람들이 용납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따라합시다. 상 주시는 하나님, 책망 잡고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세상 형법은 지군을 판결하고 감옥에 가둘 수 있지만 주님은 성령과 복음으로 그를 자유롭게 한 거예요. 이것은 어떤 뜻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이 어떤 죄를 졌어도, 그리고 지금 여러분 가슴 속에 남 모르는 죄악이 웅크리고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죄책감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상은커녕 나는 징계를 받을 것이다. 징계 받을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징계를 받는 목적이 뭐예요? 상을 주기 위해서 징계를 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죄악이 웅크리고 있어도 나는 그 죄악 때문에 망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최소한 구원의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언젠가 우리가 신나게 했습니다. 구원받는 성도가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분명해. 이건 김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깨우쳐야 죽을 때 죽음이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가 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3절 말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이 말씀은 거지와 부자,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그런 이야기 중에 나와요. 어떤 이는 비유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복음서 중에 비유라고 할 때 비유를 꼭 붙이는데 비유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거는 현실의 문제다 그렇게 얘기해요. 현실인데 믿기가 힘든 현실이에요. 죽은 다음에 음부와 그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 품 낙원에 대한 이야기니까.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았지만 그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돼 있어요. 죽으면 천사가 성도에게 온다는 거예요. 천사란 어떤 존재냐? 맛배기로 보면 히브리서 11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우리를 섬기는 게 천사예요. 그래서 죽으면 우리를 떠받들기 위해서 이 천사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죽을 때 임종을 앞두고 시커먼 저승사자가 보인다. 이거 큰일 날 소리예요. 성도가 죽을 때 누가 내려온다고요? 천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가 집사님이, 권사님, 때로는 장로님, 목사님이 죽음을 앞두고 시커먼 두건을 쓴 저승사자가 눈앞에 보인다. 심각한 문제. 여러분이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불신자는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는 말입니다. 어떻게 음부에 갔는지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거기 보니까 부자가 죽어서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떴다. 죽는 순간에 음부의 고통으로 퐁하고 빠지는 거예요. 사랑과 영혼의 영화에 보면 시커먼 그림자들이 땅에서부터 지하로부터 이렇게 나와서 그 영혼을 빼앗아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럴듯하고 또 어떻게 보면 맞는 묘사라고 생각해요. 불신자가 죽으면 시커먼 저승사자가 왔어. 너의 영혼을 오늘 밤에 데려가겠다 하고는 끌고 가지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상이 있다면 지금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천사가 힘을 입은 천사가 우리를 받들어 주려고 내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천사의 받드는 것은 말씀을 통해 보니까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지만 이 구원이 확증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구원의 시작인데 삶을 통해서 이 구원이 확증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상을 받은 성도는 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좌우로 돌아보다가 방황하거나 또 어떻게 할까 망설이다가 뒤처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평생을 나의 달려갈 길을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달려갔는데 그 사명을 다하는 게 왜 그러느냐? 하늘로부터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주어지느냐? 주님께 붙들린 바 됐을 때. 그렇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말이 힘든 말인데 주님께 잡힌 바 된 구원을 이루려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니까 주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도록 힘을 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도 열어주시고
능력도 더해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에 붙잡힌 바 되었느냐? 사도 바울은 주님께 붙잡힌 바 되었다. 그의 삶이 세상에 붙잡힌 바 되었는데, 세상에 좌지우지 되는데 상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얘기한다면 번지수를 잘못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붙잡힌 걸 끊고 주님께 붙잡힌 걸 인정해야 돼요. 주님은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 우리는 주님의 붙잡힌 대로 가지 않고 세상에 붙잡힌 대로 쫓아가니까 주님이 나를 안 붙들어준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붙들린 바를 끊으면 우리의 삶은 저절로 주님이 이끌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인간시장이라는 소설 아시죠? 이게 엄청나게 팔린 소설인데, 김홍신 씨가 쓴 그런 소설입니다. 국회의원까지 지낸 그런 유명한 사람이죠. 이 김홍신 씨가 7년 6개월 동안 담배를 폈대요.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담배 핀 게 흡연이 다른 사람들 해롭게 하고 암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하면 이 김홍신 씨가 담배 한번 끊어볼까. 그런데 글을 쓰려고 원고를 쓰기 위해서 붙들받게 되면 하루에 수갑씩, 서너 갑씩 담배를 피는 꼴초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수필집에 보면 죽는 날에도 담배를 입에 물고 죽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꼴초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김홍순 씨가 담배를 끊게 됩니다. 스승께서 던지신 한마디 말씀 때문에 정신이 번쩍 났다는 거예요. 스승이 어떤 말을 하느냐? 쥐는 쥐약인 줄 알며 먹지 않는데 사람은 쥐약인 줄 알면서도 먹는다. 아주 뜨거운 물잔은 얼른 내려놓으면 되는데 붙잡고 어쩔 줄 모르니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에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그때 김홍신 씨가 이런 결단을 합니다. 세상을 끌고 가도 시원찮은데 담배한테 끌려다니다니. 남에게 피해를 주고 백해무익한 이 담배에 끌려다니니. 나는 세상을 사랑하고 남을 유익하게 하고 뭔가 보람찬 일에 내 삶을 끌리게 가게 하겠다. 더 이상 담배에 끌려가지 않겠다. 그래서 37년 6개월 만에 담배를 다 끊은 거예요. 얼굴 표정이 아주 의미심장한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단 현상이 일어나더래요. 근데 참았어. 마지막에 핀 그 담배값이랑 라이터를 눈앞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도 피지 않아야 진짜 끊는 거라는 거예요. 담배를 딱 끊고 나니까 친구들이 하는 말이 너 진짜 독한 놈이다. 김홍신 씨 말 들어보세요. 독극물을 삼키는 사람이 독한 사람이지 어찌 버린 사람이 독한 사람이냐. 누가 더 독해요? 독극물을 빨아 마시는 사람이 독한 사람이에요. 그걸 버린 사람이 독한 사람이에요. 세상을 끌고 가도 시원치 않은데 담배에 끌려가는 삶이 되지는 않겠다. 37년 6개월을 피던 담배를 끊은 계기였어. 이건 하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세상에 붙잡힌 게 있어요. 그 붙잡힘이 계속 우리를 끌고 가는데 하나님 상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 상을 주시기 원하는데 그 세상에 끌려가는 것 때문에 상을 줄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께 붙들린 바 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나의 인생의 전부를 주님께 붙들린 바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께만 붙들리고 주님의 주실 상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우리 주님 반드시 상을 주셔요.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고 책망하고 저주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붙들릴 만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손을 활짝 들고 기다리고 계셔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주님께 붙들린 바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고 우리를 푸른 풀과 실만한 물가로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